그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아침, 장사 되셨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는데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부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부활절은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맞이를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금년 2015년도 부활절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어떤 느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부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목사님께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시킨 대로 해보겠느냐? 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너를 미워하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다가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공동묘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그 친구를 향하여 욕을 실컷 하고 오너라. 그러면 죽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 시킨 대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공동묘지에 가서 하루 종일 욕을 했습니다. 이 죽일 놈, 썩을 놈, 못난 놈, 고약한 놈,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 죽었다 하고 막 하루 종일 욕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제는 그러면 너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그 너 좋아하던 사람 무덤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고 오너라. 그는 자기를 사랑했던 그 친구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도 나를 사랑하였지. 친구야, 나는 아직도 너를 잊지 않고 사랑한다. 너는 아름다운 친구였지.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였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너는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 이렇게 하루 종일 외치고 돌아와서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미워하던 친구에게 하루 종일 욕을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더냐?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랑하던 친구 무덤에 가서 하루 종일 사랑한다고 소리치니까 그 사랑하던 친구가 무덤에서 무슨 말을 하더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살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전도하라, 구제하라, 사랑하라, 온유하라, 화평하라, 평강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반응이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 전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승리의 생명의 승리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승리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사망의 승리가 되는 거죠. 사망의 승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것은요, 사망이 예수님을 이긴 것이 돼요.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군에게 막 저항을 할 때에 친일파 사람들이 이상재 선생님을 매수하려고 의논을 하고 나서 친일파 사람들 중에 영향력 있는 기자가 돈 뭉치를 들고 이상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 돈 받아가지고 시골에 가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시지요. 그럴 때 이상재 선생님이 그 돈 뭉치를 밀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 이 기자가 당황하면서 인도의 간디는 100세를 산다고 했고 영국의 아무개는 얼마 동안 산다고 장담했는데 그런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은 젊은 기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긴 왜 죽어? 기자가 다시 물어봤어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 먹었지만 결국 죽었는데 무슨 불로초라도 드셨습니까? 먹었지. 너희 천황이 먹지 못한 불로초를 나는 먹었지. 영생 불로초를 먹었기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망하고 군국자들이 죽는 것을 내가 다 볼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묻자 선생은 옆에 있는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 죽어도 부활한다. 이상재 선생님은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았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머리로는 부활이 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말로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승리, 두 번째로 진리의 승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과 성도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사람들은 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며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갈릴리오가 지구는 돈다 하기 전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랬어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갈릴레오가 과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아니요. 지구가 돌아. 지구가 하루 한 바퀴 도고 1년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이것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중세시대에 너무 이 교권이 교황의 힘이 세다 보니까 재판을 하는데 그때 갈릴레오가 부인을 했어. 맞아요. 그래요. 태양이 지고 돌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법정 문턱을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식들은요 지금 이게 정말 진리인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틀렸다고 나와요. 또 이러한 새로운 학설이 막 나와요. 막 새롭게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발견되고 새로운 과학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거짓이며 세상의 진리는 변하는 것이고 세상의 진리는 영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도 영원하고 생명도 영원하고 길도 영원한 것이에요. 아버지께 올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나름대로 뭐가 있다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거를 악착같이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거기에 또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절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확실히 안다 그러면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며 진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서서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졌어. 그게 뭐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고맙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한 뒤 말을 합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당신의 마호메트는 죽어서 거기 무덤에 묻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뭐 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뭐 불교에서는 뭐 부처님의 사리가 어떻고 뭐 하면서 뭐 난리가 없어 뭐 사리 뭐 봉안식을 한다고 뭐 떠벌떠벌거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속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것들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동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신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세월호 이번에 또 특별법 어쩌고 해서 정부에서 보상 뭐 책을 내놓고 야 어마어마하게 주대. 11억 뭐 8억 뭐 아니 학생이 8억 받는데 어른은 뭐 학생 아이라고 7억 덜 받게 되고 우리 그 세월호 후원금도 저도 우리도 교회 이름으로 냈습니다만은 그 돈 1인당 3억씩 나눴을 때 그냥 그것만 3억 나눠줘도 큰 돈인데 그런데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뭐라 그래요? 지금 보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세월호 빨리 인양하고 보상을 얘기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특별법 시행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 폐지해라. 폐지해라. 여러분들 뭐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죽었습니까? 공산당이 뭐 총에 맞아 죽었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뭐 죽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실을 규명을 또 하라 그러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진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이에요. 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 적신이 뭐예요?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뭐 놀지 병원 장례식장에 우리 콩나물 열심히 주는 후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여러분 시신 보통 영 해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이게 뭐 오동나무 간이네 무슨 간이네 수의도 이게 무슨 모시적삼이네 중국산이네 어쩌네 막 따져가면서 300만 원짜리네 얼마짜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컷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혀서 썩히거나 가스불로 태워서 화장시키거나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그런데도 지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15,000명 이상이 이 돌아가시는 분이 각막 이거 하나 좀 기증해주면 수술해서 볼 수 있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땅에 섞이고 가스불에 태워서 없애면서 왜 안 주는지 몰라. 기독교인들조차도 누차 얘기해죠.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하죠. 종이는 종이대로 비닐봉지는 비닐봉지대로 쇳덩어리는 쇳덩어리대로 플라스틱대로 재활용해요. 여러분들 그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 안 하고 막 섞어서 버리면요. 저 김포 매립지에서 조사하는 사람이 이리 와.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뭐 몇 %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치구는 예를 들어 노원구 걸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 5일 동안 쓰레기 반입 금지하면 5일 동안 쓰레기 못 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양천구가 어디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 구청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제발 쓰레기 분리수거 좀 제대로 하라고. 쓰레기 봉투에는 태워서 없어질 것 중 재활용 빼고 음식물 빼고 그런 것만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재활용도 분명히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해주셨으면 감당하고 돌아가면 이제 빈 껍데기가 나왔다. 빈 껍데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급하니까 살아서 2번 수술을 했고 이제 돌아가면 다 이제 내놓겠다고 그 해부학 교실에 다 등록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아직도 쓸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면 이 썩어질 육신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무슨 기념관, 유적지 이런 거 연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가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가서 우리 세상 표현으로 금은 보석으로 막 찬란한 세상 표현이에요. 실제 천국에 가서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셔. 그게 금인지 은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우리 세상의 표현으로 금은 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병도 없고
돈 벌 걱정도 없고 자식이 속썩일 걱정도 없고 뭐 없고 그냥 좋은 곳만 있는 곳에서 살 우리들이 이 땅에 뭔 소망이 있다고 그거 시신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냐고요. 제가 장례 지도자 교육원도 해봤습니다만은 그거야 뭐 필요에 의해서 자격증 발급하려고 한 것이지 그거 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코에다 뭐 소물을 막고 뭐 눈을 어쩌고 뭐 손발을 어쩌고 뭐 몇 번 뭐 뒤집고 엎고 뭐 해갖고 묶고 어쩌고 사고로 죽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면 그걸 뭐 바로 잡고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다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데 흙으로 다 없어져. 결국 흙으로 다 없어져. 우리 승리의 아침에 우리는 생명의 승리, 진리의 승리, 세 번째로 사랑의 승리, 사랑의 승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어디에 달리셨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인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주셨으면 부활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광을 바라십니까? 복을 바라십니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고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갔으면 뭐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예수 믿을 수도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 버리고 도망가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도 그냥 갖고 있어요?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압도강할시 가득하면 누가 건들면 뭐가 나온다고요? 욕 나오고 주먹 나오는 거예요. 욕 나오고 주먹 나오는 거예요. 누구 건드려봐야 한번 뭐가 나오나. 근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딱 건드면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 건드려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승리예요. 사랑의 승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복음도 헛것이요 소망도 모두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로 인한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된 자들도 생명의 확신을 갖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사랑을 베푸신 그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